간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 중에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비게이터 주일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잘 알고 믿음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저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성경은 물론 안 읽었습니다. 주변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는 그냥 몸만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션스쿨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성경도 가끔 읽는 것 같고 밝아 보였습니다. 그들에 비해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밝히지 않으면 크리스찬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학교 전체 예배 때나 매일 드리는 학급 예배 때마다 저는 공부를 하거나 멍 때리거나 자거나 해서 아무도 제가 예수님을 믿는지 몰랐습니다. 수능을 보고 난 후 저는 중앙대에 왔다가 내비게이터 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니를 피해서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저에게 복음을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복음을 몰라서 궁금해졌습니다. 언니가 복음지로 복음을 전해주었을 때 저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앙대 심리학과에 합격한 후 내비게이터 교재에서 성경 말씀을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일 모임에 왔을 때 형제자매들 간증이 정말 신기하고 은혜로웠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도응답, 또 형제자매들의 순종과 그 축복을 들으며 저도 도전이 되고 믿음도 자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매주 간증하는 형제자매들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또 저는 말씀을 배우며 믿음의 기초를 하나씩 쌓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저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저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것은 일부이고 매주 주일 스터디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함께하는 성경 공부는 재미있었습니다. 언니들이 말씀을 깨닫고 나눠주는 쉐어링이 좋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도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집이 경기도에 있어서 집과 비전관을 오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주일에 비전관에 올 때 순간 고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주 주일 모임 때 들을 간증과 성경 공부가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함께할 때 은혜로웠기 때문에 항상 주일 모임에 왔습니다. 전염병에 걸렸을 때와 수술했을 때 빼고는 한 번도 주일 모임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주일 모임을 하고 집에 가는 길은 항상 신나고 행복했습니다. 월요병을 없애주고 힘있게 한 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줄 것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졌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서너 달이 지난 후 크리스찬인 학과 동기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자기가 요새 되는 일이 없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터디 때 배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가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보자고 권했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알려주니 친구가 너무나 신기해했고 이후에는 그 친구가 여름방학에 함께하는 믿음 성장 프로그램인 STP에 오기도 했습니다. 저 하나도 제대로 서지 못하는 믿음이었는데 이렇게 귀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내비게이터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저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제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원래 매사에 부정적이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를 미리 생각하며 전전긍긍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나쁜 쪽으로 생각하며 사니 마음과 머리가 항상 복잡하고 우울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는 합격의 기쁨을 즐기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지? 수업은 어디서 어떻게 듣지? 과제는 어떻게 써야 되지? 동기들은 어떻게 사귈까? 발표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지? 밥은 어디서 누구랑 뭘 먹어야 되지?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더 세세하게 파고들며 꼬리에 꼬리를 문 걱정이 끝이 없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님께 이메일로 과제를 보냈는데 첨부 파일로 과제를 보내면서 이 첨부 파일이 제대로 갔을까 안 갔을까를 고민하고 걱정했습니다. 삶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1학년 중간고사 때 한 교양시험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을 정말 너무 잘 봤습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잘 본 시험이 없을 정도로 잘 봤습니다. 어쩜 이렇게 다 아는 것만 나왔지? 하면서 답을 다 썼습니다. 빽빽하게 채운 답지를 교탁에 두고 나오는데 중간고사 때라 봄바람이 불어서 강의실 창문으로 들어온 봄바람에 제 완벽한 답지가 팔랑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답지를 뒤로 하고 강의실을 나오는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답지가 봄바람에 날아가서 바닥에 떨어지는 상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무 잘 봤는데 인문대에서 후문까지 걸어오면서 그 완벽한 답지가 바닥에 떨어져서 교수님께 가지 못하고 결국 점수를 받지 못해서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결론까지 혼자서 도달한 저는 네, 참을 수가 없어서 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저 시험을 너무 잘 봤는데 시험지가 바람에 날아갔을 것 같다고.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너무 진짜 진지하게 바람에 날아갔는데 어쩌면 좋겠냐 언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언니는 어이없어 하지 않고 웃으면서 전화로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감사하게 그 시험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잘 제출이 되어서 A+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와 비슷한 사람을 지금 제 곁에 보내주면 저는 피할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은 성격을 바꾸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심리학과에 왔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도 제가 걱정해서 계속 묻는 것을 싫어해서 제가 걱정할 때마다 바쁜 척하며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매님과 언니들은 제가 걱정을 멈추지 못할 때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교제에서 도와주신 대로 성경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신기하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해결책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걱정의 범위가 시험이나 과제 정도였지만 졸업을 하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래도 내비게이터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깊어지니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걱정, 근심이 많은 성격 때문인지 저는 2년 전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 받고 나서 저도 놀라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원래도 걱정이 많은 성격인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큰 병에 걸리니 한동안은 밤에 잠도 못 자고 잠들었다가도 갑자기 눈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주 깨곤 했습니다. 제가 원래 밤에 잘 안 깨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상치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지나가게 된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선교사님, 자매님,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평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픈 상황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니 베이직 시간이 전보다 더 은혜로워서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이 죄송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프게 된 것에는 제 성격도 한몫했는데 주님은 네 탓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과 축복들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손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항상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생각하니 감사했습니다. 또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데 항암제가 비쌉니다. 우리나라에는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어서 암 환자는 치료비의 5%만 내도 되는데 5%도 비쌌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5%를 실비보험으로 보상을 받는데 제 실비보험 조건은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담당 교수님께 입원 치료를 해달라고 했지만 환자가 너무 많아서 병원 규정상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1차 치료를 받고 치료비 영수증을 본 저는 5% 금액에 놀라서 즉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입원 처리가 돼서 실비보험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2차 치료 때도 변경이 안 돼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3차 치료 후에 간호사가 보험 서류가 필요하면 미리 말하라고 하면서 몇 주 전에 회의가 있었는데 저같이 4가지 종류 항암제를 맞는 경우에만 환자들이 실시간 부작용이 심해서 천천히 항암제를 맞기로 했고 이것 때문에 병원 체류 시간이 길어지니 이 경우에만 입원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저를 위해 병원 규정을 바꿔주셨고 저는 3차부터 나머지 치료비에 대해 실비보험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며 평안을 지키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교제에서 저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선교사님 자매님께서는 제가 아프다는 것을 아시고는 제일 수술 잘하는 의사 선생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보시고 의사 자매들과도 상의하시면서 속히 입원해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치료 중에 부작용으로 힘들어할 때도 자매님께서 전화와 메시지로 격려와 위로도 해주시고 부작용 해결책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비도 도와주시고 수술 후에도 선교사님 자매님께서 병원에 오셔서 저와 형제를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님들도 저희 가정의 여러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아이들도 봐주시고 반찬도 챙겨주시고 항상 반갑게 살펴주셨습니다. 입원했을 때는 또 병원 자매들이 바쁜 중에 병문안도 많이 와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위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만일 제가 교제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이런 상황을 겪었다면 저는 치료도 시작하기 전에 걱정과 염려로 벌써 하늘나라에 갔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방암 발병 이후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으며 병이 더 심해지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선교사님 자매님, 형제 자매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수술 후에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최근에도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좋은 결과를 주셨습니다. 저를 고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도와주신 선교사님 자매님,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불편하고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누가 제 삶에 개입하는 것도 싫어하고 저도 다른 사람에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가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있어서 제가 올바른 범위를 알려주었는데 친구가 자기가 맞다고 우겼습니다. 굳이 안 듣겠다는데 꼭 고쳐줘야 하나. 한번 얘기해줬으면 됐지 생각하며 내비뒀습니다. 또 밖에 나가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것도 싫어하고 혼자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꼭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아서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괴롭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내비에 와서 보니 자매님과 언니들의 삶은 저와 전혀 달랐습니다. 언제나 제게 먼저 다가오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먼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에 따라 살도록 기도하며 부지런히 도와주었습니다. 그 삶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 동기가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매님과 언니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저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간 내는 것을 아까워하던 제가 그들을 위해 제 시간을 일부러 내어 전도를 하게 되었고 저의 시간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고 교제에서 양육받은 은혜입니다. 저를 위해서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을 그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해서 한 것인데 제일 행복해진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도 자주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생겼을 때 문득 아주 예전에 들었던 외로운 마음이 스쳐갔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이랬는데 너무 오랜만이어서 놀랐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그동안 없었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교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제가 제일 즐거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자매들과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저에게도 전해져 저를 살리고 제가 나눈 간증이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했습니다. 그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교제가 사실은 저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그를 섬기려고 했던 것들이 저를 더 풍성하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필요해서 저를 쓰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귀한 교제 가운데 불러주시며 수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도 양육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선교사님, 자매님, 형제 자매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본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역에 더욱 헌신해서 드려가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릴 것은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되고 충성된 영혼을 얻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